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길 기도합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본문은 신약의 마지막 본문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책의 3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로마의 탄압에 신음하는 초대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유념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당시 교회에게 펴낸 편지이기에 요한계시록 속에 당시 교회들의 상황들이 있고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선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전달하는 메시지로 이해한다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특정 사건을 연결지어서 해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감금된 요한이 반모섬을 넘어 우주적인 미래까지 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성취될 모습이 전 우주적인 모습으로 펼쳐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읽는 책입니다. 마지막 때에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전 우주에 펼쳐진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묵시입니다. 암호와 상징이 표현된 묵시입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로마와 같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멸망한다 라는 말씀 자체가 위험하므로 은밀한 암호와 상징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묵상이 됩니다. 자, 그럼 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도 바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 성격과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어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승리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록한 것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이렇게 이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로 시작하여 22장 27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암호와 상징, 환상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미래에 대한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지금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한다고 기록하는데 당시 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7교회만 수신자로 선정한 이유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했다는 것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으로 7이라는 숫자는 절대적 완성을 의미하는 완전수이자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수, 충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성과 보편, 충만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7교회에 대한 언급을 보면 이 서신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보존되며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핍박받고 실험하는 대표적 7교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며 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기에 로마 제국이 당장에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자 통치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지만 지금 없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계시는데 앞으로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은 성자 하나님, 5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신 분으로, 또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장으로 삼으신 분, 7절에서 구름을 다시 타고 오시는 분으로 언급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7이라는 숫자의 상징이 완전과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구원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도록 도우십니다. 즉 성령님은 악한 권세 아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지 결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제약된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펼치실 내일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아닌 것들, 하나님인 양 너무나 득세하는 세상이기에 믿음을 지키는 것, 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